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건데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참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어떤 영적인 스토커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추적하며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백향목으로 다윗 성을 짓고 그 안에 편안하게 있으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심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그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가 왕이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고 했느냐, 내가 창고에 들어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혀 집 타령을 해본 적도 없고 해달래 한 적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면 그로 하여금 지으라고 해라.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할 이유를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뒤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기도할 이유를 이제 찾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유들을 쭉 설명하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서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솟구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말은 전지전능하지만 기도할 때 그 전지전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바로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하오리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한 절 한 절의 고백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느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뭘 구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믿음에 전제한 고백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엘사다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죄송합니다. 엘사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다이라는 원어는 어디서 오냐면요, 엄마, 아기의 젖을 빨리는 여자의 젖꼭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다이란 말은 어린아이의 젖을 물리는 엄마의 젖꼭지라는 부분이 뜻인데, 그 말은
항상 촉촉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젖이 펑펑 쏟아나올 준비되어 있다는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항상 제공해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엘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건데 그 필요 없는 것을 끝까지 쌓아놓고 가지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사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거 고장나면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하려면 원래 제가 이제 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제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목공도 잘하고요. 이런 기계 이런 걸 잘 만들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런 손재주가 좋은데 이제 목회하고 나서는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계룡시 오고 나서는 전기선 하나 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전기통신공사에서 와서 선을 찾는데 강대상에 전화기 하나 갖다 놔라 했더니 선을 결국 못 찾고 갔는데 제가 딱 찾아가 전화기 갖다 올려놨잖아요. 이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래 이제 인터넷 구매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물어서 배워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 보니까 쓰지도 않을 것 같다가 잔뜩 사다 놔가지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왜 드릴은 2개나 사다 놨습니까? 하나 나 가져갈까요? 그래. 보니까 2개나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알았지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사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냥 괜히 자랑하고 싶어서 사다 놓고요. 또 누구인가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염려 없도록 해달라고 아주 보장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게 놓여져 있는 권력이나 권세, 물질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편안함을 얻고 도리어 그런 물질적인 것이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잡힌 바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 자식 없느냐? 내가 알고 있다. 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좋았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대국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는데 그게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3절에서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민족이 되게끔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 있게 하고 이삭 야곱을 거쳐서 12지파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실체를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신에 대한 실체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에 대한 막연한 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확신을 얻고자 멀쩡한 나무를 잘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 그들의 신은 막연한 신이에요. 막연한. 그래서 그 불안감을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두지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출애굽에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내 이름 여호와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끄집어낸다는 말은 실존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신상은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걸 표현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확실하게 느끼도록 실존적인 의미에서 나 이름은 여호와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보내라 해서. 그래서 이스마엘 데리고 나갔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잖아요. 가져갔던 물 다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물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하는 말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이란 말은 살핀다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오늘도 이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24시간 카드 지고 은행에 가면 정전되면 돈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다 밑바닥에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가 뭔지 뭘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 보호처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동행하신다. 항상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쳐주셔서 아무리 웅덩이가 있고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딜 가면 악으로부터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닥치면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밑에 손팔이 우리를 받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거든요.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무덤을 열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4편 8절에 보면은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하나님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울이요, 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습니까? 그거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데 사울이 방해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대들지 않았으면 살아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장수로 남아 있었죠. 다윗에게 대들당한 것은 다윗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쳐버리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앞에 장애물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블레셋을 상대로 나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보십시오. 칼도 들고 그 다음에 창도 들고 이거 다 칭칭칭 하다가 날아가면은 옆에 있는 단창 끄집어내서 마지막 쓸 수 있는 무기까지 완전 무장하고 왔지만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와서 툭 던지니까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 보호하려고 하신 분은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 다윗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세 번 만에 던져야지 하는데 이러다가 실수로 그냥 손이 비껴나도 아마 골리앗이 가다가 넘어져서 이마에 돌이 박혀서라도 죽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기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던져도 그냥 이게 맞았을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자신 있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어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 만방에 이름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꼭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인장을 찍으셔서 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환경마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작은 입술을 벌려서 찬양까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오늘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요 30만 개 회로가 있답니다. 30만 개, 이 시신경이.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색깔도 좀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동으로 색깔을, 그 다음에 밝고 어두움을, 그리고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양쪽 눈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얼마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한쪽 눈만 있으면 거리 측정이 참 힘들어요. 근데 두 눈을 가지고 거리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들어서 놓으셨잖아요. 속눈썹을 두어서 먼지를 걸러내고요, 아주 미세한 먼지만 들어와도 벌써 느끼고 눈이 뻑뻑하고 눈동자가 돌아갈 수 있게끔 눈물 샘에서 계속 윤활유를 제공해주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에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뭔가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신명기서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9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3년 된 짐승들을 각을 떠서 쫙 벌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맹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맹세가 3가지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타구니에 손 넣고 맹세해서 그 맹세를 어기면은 자기가 평생 사람 구실하지 못한다라는, 남자 구실 못한다라는 그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것으로 맹세의 증거로 삼고, 또 하나는 바로 제일 무서운 게 이 맹세예요. 짐승의 각을 떠놓고 서로가 양쪽에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짐승처럼 각이 떨어져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각을 떠놓고 하나님하고 함께 지나가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이유는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면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오대양 육제주를 향하여 복음 전파하고 한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쳐서 졸음이 깜빡깜빡 올 때 하나님 홀로 씩 하고 지나가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그 맹세에 참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맹세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의 민족들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얘야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와라, 전지전능한 내가 하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이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고칠 것도 없어요, 바꿀 것도 없어요.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만큼만 이루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왕 주시려면 좀 이만큼 좀 주시지, 이왕 하시려면 저까지 다 해버리시지,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10가지의 기도했는데 2가지 응답해 주신데 8가지 왜 안 해줍니까?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2가지 해주셔서 오늘까지 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그랬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있는데 가장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생각하니까 막 뒤에 두었던 법궤, 하나님을 거기에 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은 굳이 필요 없지만 다윗이 너의 그 마음을 보고, 좋아, 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다윗이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전을 짓고 끝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 가니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됨을 그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적인 게 있어요. 예배라는 거. 그리고 우리 나눔의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받은 그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은 개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교사나 찬양대나 섬김이나 그 다음에 도움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 또한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다시 말해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죠. 바울,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서 예만 하게 하고 아니라는 없게 하는 거예요. 예만 있단 말은 진실에 대하여 전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처럼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만 하고 그 진리의 뜻을 쫓아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 나아가는 중에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힘이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쫓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받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설사 사울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를 넘어뜨리시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결단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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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합시다.
힘차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함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라고 우리 30초만 한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